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에는 두 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있을 때는 저희가 평소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가까이 보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가 있지 않고 초상집에 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죽음을 볼 때, 가까이에서 볼 때, 인간의 삶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오늘 성가대가 귀하게 찬양 고백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새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특별히 17장까지의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느 하나것도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없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 또 마지막 순간에 보이셨던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더 주목하고 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마지막 순간이 오물 볼수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to the end,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은 정말로 끝까지 더 깊은 사랑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메시지로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대상, 자기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순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던 마리아를 가룟 유다는 비난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코는 납작해지고 마리아는 굉장히 높이 칭찬을 받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었죠.
사실 가룟 유다는 그 전부터 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쌓아갔을 것입니다. 계속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몇 차례 하실 때마다 왜 저분이 저러시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저분은 승리하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야심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이분은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실망한 유다는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인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미 그 플랜을 짜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 본문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다른 11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태 역시도 그렇게 칭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던 이 사건을 아주 다각도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성찬을 제정해 주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아붓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신신당부하면서 이 최후의 만찬,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또 그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마지막 저녁 식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실갱이하면서 논쟁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라고 하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논쟁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몸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4절 5절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입으시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죠.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냄새 나는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발을 씻는 것, 이것은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죠. 특히 당시의 기록에 따라 보면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일이 너무나 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일반 종들은 하지 않고 유대인 종들은 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종들이 그 일을 주로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냥 종들도 하는 일이 아니라 종들 중에도 제일 급이 낮은 종이 했던 일이 손님의 발을 씻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는 그 중에서 종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사할 장소를 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고 또 발을 씻어줄 그런 종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고 아마 냄새가 나는 채로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매시고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둘씩 씻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당시의 문화를 저희가 좀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친교실 가서 식사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밥 먹는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앉아서 식사하는 좌식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뭐 스낵 드실 때 있으시죠? 어떤 때 그러십니까? 피곤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TV 보면서 맛있는 거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세기의 음식 문화, 식사하는 문화는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주로 왼팔로 머리를 대고 왼쪽으로 기대고 오른팔로 음식을 먹는, 그것이 그 당시에 식사하는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식사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동사 중에 sit, 앉았다라는 단어보다 recl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웠다라고 하는 단어죠. 진짜 그런 자세로 먹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시면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우리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자 중에 한 사람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마 사람들은 이 제자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요한이 복음서를 본인 손으로 직접 쓰면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제자가 예수님께 기대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식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먹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서로 누워서 몸을 가까이 붙이면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워있는 제자들의 제일 몸끝에 발로 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고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누워있는 제자들과 누워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가끔 교회 안에서 이 세족식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앞으로 아마 세족식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좀 모습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비스듬히 누워있고 발을 씻는 사람은 그 발끝에 가서 발을 씻는, 그게 성경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큰 테이블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수님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앉아서 이렇게 만찬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술적으로는 탁월한 작품이지만 다빈치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먹는 문화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천한,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연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이 계속해서 1장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청년의 눈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계속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은 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합당한 대우였죠.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가장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은 그처럼 높은 분이시다. 그와 같이 존귀한 분이시다.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처럼 영광의 왕인 이시뇨 왕께 만세. 예수님은 그와 같이 높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신데 13장으로 넘어와서 요한이 정반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드려야 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자기의 제자들 앞에, 아니 자기의 피조물 앞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는 절대자의 모습.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림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 앞에, 죄인들 앞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체면 이런 거 다 치우고 부끄러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겸손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했던, 그리고 찬양했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 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고백,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종이 되신 최고의 겸손이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간이 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섬김으로써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너무나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쓴 또 다른 책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자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겸손히 낮추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즉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기까지, 종이 되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하신 말씀 역시도 같은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해라. 서로의 발을 씻고 서로를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살아라.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나를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지위로 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 특히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사람을 섬기거나 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으라 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은 시편 4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 말씀을 내가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이 썼던 시편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고 즐겁게 사랑을 나누던 그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그림입니까? 왜 발꿈치를 드는 것입니까? 누가 발꿈치를 듭니까?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을 들어서 나를 밟으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발꿈치를 들었다. 나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한 식탁에서 먹고 교제하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교제하던 자가 나를 향해 발을 들고 나를 밟으려고 한다. 다윗이 경험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던 그러한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이 마주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발을 들고 있는 3년간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고 떡을 주고받았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향해 발꿈치를 들었던 제자의 발조차도 예수님께서 씻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해 발꿈치를 들고 배신을 하려고 하는 그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으셨고, 여러분,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떠나버릴 제자들의 발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씩 씻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정반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밟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내 발 아래에 두려고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너희는 발을 들어 사람을 밟는 삶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 발꿈치를 들고 있는 사람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를 발로 밟으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발을 씻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힘든 삶이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종의 모습입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종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주인이 띠를 띠었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섬기겠다, 종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우리가 아까 앉다라는 것은 눕힌다라는 뜻이었다는 말씀 함께 나눴죠. 그 종들을 수고했다, 쉬어라, 눕힙니다. 그리고는 누가 누구를 수종 들어줍니까? 주인이 종을 수종 들겠다. 주인인 내가, 주인인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게 예수님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종들을 내가 수종 들어주겠다, 내가 섬겨주겠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들을 내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섬겨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종이 열심히 수고했다고 그렇게 상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은 너무나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종들을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했던 것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느라,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느라 고생 참 많았다, 내가 너희들을 섬겨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섬김의 길을 걸어갔던 자기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 하나씩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극히 미문에 불과한 인간 앞에, 그리고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저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겸손하신 주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를 낮추셨던 주님,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함께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발을 닦아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주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또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힘들어진 또 피곤해진 우리의 지쳐있는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의 먼지와 또 냄새나는 것들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섬겨주셨는지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삶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향해 발을 들고 밟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해 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저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셨던 그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본을 따라가며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발을 겸손히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